15에서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가론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론 유다에게 성취됐다. 따라서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용을 한 것을 봤습니다. 시편 109편은 아이도벨의 반역을 두고서 쓴 다윗의 시로 생각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남다른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 책략가인 그가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이해 불가합니다. 어쨌든 아이도벨처럼 가론 유다 역시 목매어 자살함으로써 삶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109편 역시 가론 유다의 집에 그대로 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놀랍지요. 어떻게 어부였던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하루아침에 능통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랍비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경에 대한 해안을 가졌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그들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마 가장 그 제자들로서는 했을 법한 질문이 가론 유다에 대한 질문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 대한 그 부분을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이미 가르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40일 동안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론 유다의 자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의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가론 유다인데요. 가론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삭시 뭔지 모르지만 아직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다. 그리고 산 뒤에 자살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불의의 삭수로 샀던 그 밭을 가리켜서 피밭이라 이렇게 불렀다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은 다릅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가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해서 받은 돈 은 30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밭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누가와 마태의 차이점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궤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가 밭을 샀고 후에 그는 자살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처럼 마태는 가룟 유다가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은 가룟 유다와 전혀 무관하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해서 받은 돈 은 30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가지고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할 말을 하죠. 후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했다. 돈을 도로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자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에 집어 던져 넣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가서 스스로 목을 맸다. 목매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그 은을 성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가룟 유다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결정으로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어떤 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드는 토기장이 이 토기장의 밭이었는데 그것을 은 30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로병자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객사한 사람들 알려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 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다른 점 때문에 혼동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점에 있어서 혼동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데 이 구절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바로 서로 기록자들의 기록이 틀리지 않느냐. 틀려도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니라 아니 밭을 유다가 샀다 그랬다가 누가는 마태의 기록에 보면 밭을 산 것은 유다의 행위와 전혀 유다가라는 주어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산 것이지 어떻게 유다가 산 것이냐.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 근거도 되는 것이 이 기절입니다. 주석을 보면 천태만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 때문에 혼동을 겪습니다마는 성경은 절대로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약간 혼동되는 점은 오히려 그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면 혼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더 우리들은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의 기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보충 자료가 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사복음서를 우리가 취급할 때도 약간씩 다른 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문을 보면 원문에서 그 문제는 간단히 풀어질 수가 있다. 원문에 밭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기록에 하자면 불의의 삭수로 유다는 밭을 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돌려준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서로 다른 밭입니다. 다른 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성경을 보면 머리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자, 마태가 기록한 밭은 헬라어로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는 일반적인 그냥 필드입니다. 물론 이 필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드는 일단 개간이 안 된 땅입니다.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토기장이 밭을 샀다 했으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 이건 거기에서 뭐 그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그로스는. 그중에 잡초가 나 있고 돌멩이 굴러다니고 손을 많이 봐야 하는 그냥 버려진 그냥 보통 땅입니다. 필드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다라고 한 밭은 필드가 아닙니다. 이게 코리온인데 코리온은 그야말로 농경지입니다. 경작지, 농경지,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밭은 경작된 밭,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싹을 틔워서 곡식을 거둬 먹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경작지와 버려진 땅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밭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다는 그 밭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객사한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산 그 밭은 서로 다른 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서 누가와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농경지를 샀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스를 가지고 농경지를 샀다. 그러니까 농토를 산 겁니다. 그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 했다. 마태복음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도의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토기장에 그냥 버려진 들판을 샀다. 그 사도행전 1장도 마태복음도 둘 다 이것을 피밭이라 했다. 그러니까 피밭은 둘입니다.
가론 유다와 연관된 밭은 사람들이 둘 다 피밭으로 불렀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산 가론 유다의 그 땅, 농토도 피밭이라 불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론 유다에 갖다 둔 돈으로 산 그 밭도, 그 필드도 마찬가지로 피밭이라 불렀다. 피밭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가론 유다와 관련된 것은 다 피밭인 거예요. 피밭이요. 자, 누가가 기록한 밭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한 보상금으로 산 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그 이전에 구입해둔 밭이었다. 가론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그 밭을 사고 난 뒤에 스스로 자살했다. 가론 유다가 산 밭은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근데 불의의 보상금, 이 예수님을 밀고 한 보상금으로 산 것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론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산 그 불의의 삭스는 예수님을 밀고 한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산 밭인데 농경주입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가론 유다가 그 밭에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마태가 말하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던 그 밭에서도 가론 유다는 자살한 것은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 그냥 목매어 죽은 겁니다. 밭과 자살 장소는 무관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농경지를 사고, 이게 이 불의의 삭스는 예수님 판돈이 아니죠. 후의 얘기입니다. 이건 이전의 얘기입니다.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어디 가서 자살을 했는데, 그런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불의의 삭스는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을 밀고 해서 받은 은삼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그 농경지를 샀는데 그 불의의 삭스 뭐냐? 누가가 평소에 훔친 돈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밀고 해서 나중에 그 돈으로 대세상에 샀던 그 밭은 토기장의 밭이었고, 이건 평소에 그가 불의의 삭, 훔친 돈으로 이미 사둔 땅입니다. 누가는 제자들 사이의 회계위원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훔친 그 돈으로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삭스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돈을 훔쳐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런 한 실례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덕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함이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시가로 3천만 원 되는 그 돈, 이 가론 유다는 회계였기 때문에 아마 나득 한 건을 예수님 발에 묻지 않고 여자가 직접 가져왔다면 자기에게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직접 부으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밖으로는 멀쩡하게 그는 명분을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냐 아깝게. 하지만은 속 마음은 달랐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그랬습니다. 가론 유다가 얼마나 많이 훔쳐갔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봐서 가론 유다는 이전에 예수님의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스폰서들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섬기고 싶어 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온 돈들이 또 귀중한 보석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걸 가론 유다가 회계로 맡아서 책임을 짓고 있는데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돈 괴가 있었는데 거기 이걸 예수님께서 회계장부를 펴놓고 한번 회계를 해보자 그렇게 하실 일은 없었을 것이고 평소에 그것을 훔쳐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말하는 불의의 삭은 바로 가론 유다가 평소에 훔친 돈들이었습니다. 훔친 돈 가지고 그가 뭘 했을까요? 그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요지에 농장을 하나 구입을 해둔 거예요. 농장을. 농장을 구입해두고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리고 자살했다 그랬는데 이 밭에서 자살한 것도 아닙니다. 자살 장소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가 말하는 그 밭도 아닙니다. 자살한 밭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7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목매어 죽은 그 자리를 이들이 토기장의 밭에 가서 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딴 장소입니다. 목매어 죽은 것과 밭을 산 그 장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자 대제사장이 그 은을 갖고 이거 헌금함에 넣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토기장의 들판을 샀다. 그리고 객사한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것을 피밭이라 불렀다. 누가에서도 누가가 그동안에 훔친 돈 가지고 농경지를 사두었다. 그것을 피밭이라 했다. 그러니까 누가가 관련된 가론 유다가 관련된 모든 밭은 둘 다 피밭입니다.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마태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가론 유다와 관련된 것은 다 피밭입니다. 훔친 돈으로 평소에 그가 사둔 밭이나 대제사장들이 돌려받은 보상금으로 산 밭이나 둘 다 피밭이다. 가론 유다가 훔친 돈으로 사둔 밭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론 유다의 보상금으로 산 밭 이것은 둘 다 유다가 자살한 장소와는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어딘지 모르지만 높은 나무에 목을 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78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훔친 돈으로 밭을 사고 그동안에 훔치었던 돈으로 밭을 산 뒤에 밭을 샀던 그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궤에서 훔친 돈으로 밭을 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런 뜻이죠. 어디 나무 같은 데 목을 맸을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뜨겁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게 됐고 그리고 줄도 느슨했던지 줄이 끊어졌겠죠. 그리고 시체가 곤두박질하면서 거기 밑에 돌이 있었는지 부닥쳐서 내장이 터져나왔다. 그런 기록일 뿐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가론 유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다의 얼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물질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깨끗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11조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11조 논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갑이 회개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루터가 말을 했죠. 물질이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록하기를 9절에 10절 이에 선지자 가룟 유다가 자살한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예언했다 그래.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합니다.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가격 매겨진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으로 가격을 매기고 토기장의 밭을 주었으니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다윗은 메시아의 친구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사람이 원래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죠. 시편 55편 여기도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는 다윗과 아히도벨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함께 하나님 집안에서 재미있게 다녔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택했다는 것은 미리 선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택한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후 선택입니다. 그만한 삶의 결과를 보고서 선택 뽑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12명 가운데 누가 진정한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게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보니까 딱 한 명을 제외하고 너희는 괜찮은 나의 제자였다. 이거죠. 딱 한 명이 누굽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 한 성경이 응했다. 한 명입니다. 자, 주전 520년경 선지자 스가랴는 이 배신자가 은 30에 배신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대가 설정되다라는 책 앞부분에 제가 써놓은 부분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측근이 은 30배 예수님 팔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입니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그리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린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항상 제가 예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겪은 사건이 또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측근에 겪는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과 아이도벨, 예수님과 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와 대제사장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내가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몸값을 매기려면 한번 매겨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가랴와 제사장 사이에 제사장들과 종교인들,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앙숙이었죠. 제사장들은 그냥 현실주의자였고 종교를 빙자해서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냥 야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제사장들은 항상 충돌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게 조화가 되는 때가 거의 없었죠. 구약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스가랴가 미웠겠습니까? 그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몸값이 얼마일 것 같으냐? 한번 책정해봐라. 이 말은 스가랴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지 아느냐 이 뜻이죠. 자,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천박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선지자인데 너희들이 내 가치가 얼마인 것 같으냐 한번 그 값을 한번 달아봐 줘라. 싫으면 관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서 품삯으로 던졌습니다. 모멸이죠. 은 30은 노예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 30을 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자, 이게 네 몸값이다. 네가 해봤자 노예값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네 몸값은 그냥 노예값에 불과해. 가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해서 은 30을 던졌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자, 은 30은 대제사장이 스가랴 너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돼 라고 던진 은 30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네 몸값을 계산한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그런 취급하고 있다. 나를 헤아린 바 그러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비천한 가격으로 취급한다. 내가 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내 가치를 은 30에 취급하는구나.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졌다. 토기장에게 던져라 했는데 이게 바로 토기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그 은 30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토기장에게 간 거예요. 이 예언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 스가랴와 제사장 대화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신을 노예 몸값 취급하는구나. 자, 그들은 내 몸값을 신의 몸값을 노예 몸값으로 달았다. 그걸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렇게 예언했다. 이 예언대로 마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거죠. 자, 이 사건을 두고 예언은 이제 예수님 시대로 건너와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졌다. 자, 이것을 간추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은 30의 가격으로 매길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노예 종 몸값으로 취급할 때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돈을 성전으로 던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질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수님 오실 당시의 일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520년이 흘렀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은 30으로 매길 때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온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들이 신의 값을 노예의 값으로 매길 때가 온다 했던 예언처럼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은 30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상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몸값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 토기장이 밭이 얼마나 쌌을까 이게. 이게 그냥 형편없는 밭이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공동묘지를 삼은 거죠. 산 같은데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 던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가 토기장에게 오는 겁니다. 예언 그대로 55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성경을 뭘 알았겠습니까? 유다는 성경 스가랴 말씀대로 이 돈을 자기가 성소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이요. 대제사장들은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토기장의 밭을 사야겠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있을 줄 그들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다시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질 때가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졌다. 마태복음 27장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써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래서 그 밭을 오늘까지 비밭이라 했다. 아주 단계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주 정확하게 행동 하나, 말투 하나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선지자 스가랴 예언을 받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스가랴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도 했던 그 예언. 하나님을 노예 몸값으로 계산할 은 30으로 계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돈을 성전에 던질 것이다.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질 것이다. 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으로 가격을 매겼다.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550년, 그러니까 550년, 520년 전에서 이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거의 한 30세에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33세에 한 550년이 지난 그때 정확하게 섬세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은 선지자 스가랴,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 이미 550년 전에 예언이 된 바로 그 부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목매어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의 최후처럼 그도 목매어 자살합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의 시체를 찾지 못했던지 아니면 6월절 기간이므로 시체를 만질 수 없어서 방치해뒀던지 뜨거운 기온에 부패한 시체가 떨어져서 밑에 바위에 부닥치면서 내장이 터져나와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은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맘모니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돈입니다. 성도는 이 맘모니즘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범죄하고 물질을 가지고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짓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터의 말처럼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앞에 남아있는 회개는 계산되지 않는,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물질 앞에 정확해야 돼. 맘모니즘이 극복돼야 된다. 가론 유다는 죽을 때 뉘우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쳐는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회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멜로마이와 노예의 차이는 감정의 측면이나 아니야 의지의 측면이냐 이 뜻이죠. 자, 유다는 뉘우쳤다 했던데 메타멜로메이. 메타라는 것은 뭐뭐 후회라는 뜻입니다. 멜로마이는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쉬워했다, 후회했다. regret, 후회하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후회한 뒤에, 내가 후회한 뒤에라는 뜻입니다. 후회한 뒤에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적 차원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메타노이어는 노예가 깨닫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뒤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의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적 차원의 변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라고 옛날 부흥회 때 사람들 손수건 몇 개, 휴지 몇 말 적시고 울고 해도 끝나니까 똑같더라고.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아요. 펑펑 울면 뭐합니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새벽 기도 오면 뭔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새벽 기도에 올 때마다 울어요. 엉엉엉엉엉 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보면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쉬워. 울면 뭐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눈물의 차원이 아닙니다.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는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행동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다시는 안 해야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가론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못했으면 설령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더라도 정말 몹쓸 짓을 했더라도 그가 돌이키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슬퍼하고 끝났습니다. 자살하고.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의지입니다. 의지. 행동이 바뀌었느냐는 문제예요.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 차원도 중요합니다. 슬퍼해야겠죠.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는 슬픔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슬픔의 감정, 후회의 감정, 이것이 가론유다는 전부였다. 슬픔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목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행동이 고쳐진 게 아니라 슬퍼하다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의 끝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은 자기 연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연민. 너무너무 슬퍼요. 슬프고 나는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죽어 마땅한 놈일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다가 죽잖아요. 슬픔의 끝이 슬픔으로 끝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감정은 더욱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감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 한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의 존재성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연민의 끝이 자살 아닙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타멜로마이 이 뉘우침을 메타노예요. 회개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 회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펑펑 운 것을 그리고 슬퍼하는 감정을 가진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아닙니다. 슬퍼하는 감정 없이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은 행동을 뜯어 고쳐요. 당장 고쳐요. 지금부터. 당장 고쳐서 그 짓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의 차원이다. 그런 감정적 자기 비하와 자학에 머무르면 결코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지 뉘우침이 아니다. 회개는 의지적 문제입니다. 의지적 문제.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뉘우침은 항상 자기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 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가론 유다는 자기를 슬퍼하다가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뒷부분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좀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론 유다를 보면서 가론 유다의 얼굴 속에 또 다른 우리의 얼굴도 교차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상에도 한 손에 은 30보따리를 들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던 그 가론 유다의 그림처럼 오늘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한 손에 돈을 사랑해서 돈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갑이 회개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 수많은 교인들 설마 내가 가론 유다일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주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물질 이거 바로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내 손바닥에 뭘 쥐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내 피가 돌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눕는 순간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생명 있을 동안에 회개의 삶을 통해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